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춰진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아마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러할 것 같고요. 또 직장인들은 많은 업무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그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상식을 넘어선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그런 기도이고 또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했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고 속임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나타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했던 그 약속을 깨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이 모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해져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요,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왜 이러한 약속을 지키려고 여호수아가 밤새 그 먼 길을 찾아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손해가 와도 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적군에게 큰 혼란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실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에요. 오늘 이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개입하시고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특색이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참 짧은 기도의 문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적군을 향해서 외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군대를 향해서도 외치지 않았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태양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만나가 내리는 그 현장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있는 태양보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크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작아져요.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면 걱정이 커지고요. 사람의 말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압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많은 이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멈추는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짧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리 길지 않아요. 그저 태양을 향한 선포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달을 향한 선포도 길지 않아요. 몇 마디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 해야 할 것 같고 멋진 표현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웅변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도에도 수없이 응답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의 부르짖음 앞에서도 그랬고요. 삼손의 마지막 순간 그가 부르짖었을 때도 그러했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속으로 드린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외친 그 기도 역시 응답하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단 한 문장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문장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양조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사업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탄식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유독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주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14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그 사건 중에 태양이 멈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박이 내렸던 것도 핵심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 양주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양주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해가 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해가 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해가 지는 순간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해가 지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자녀의 신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향성을 잃는, 그렇게 해가 져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 삶이 어려워지는, 그렇게 해가 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해가 질 때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없고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말씀은 읽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탄은 이럴 때에 우리 마음에 그래, 이제는 끝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약속을 붙들면,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들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상황을 바라봤고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해가 지는 위기 앞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가 지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